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다.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부활주일을 7주 50일 지나서 우리가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을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모했던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오늘 예배를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게 돼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 받을 때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이고 또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아멘.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4장 그거는 기록 안 해놨나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있네요. 니고데모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미움을 받았고 사람들의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어요. 이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음을 알고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껌껌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오신 선생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표적 사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신 그 사건을 보고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을 거예요. 나타나는 표적.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표적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표적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님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성령의 표적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다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났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궁금하게 여겼어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그렇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서 지옥 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은 무슨 뜻일까요? 물은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받고, 침례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렸다. 나의 죄된 모습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겠다. 나의 신앙 고백, 다시 태어난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실제적으로 내가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는 이상, 그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또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이들이 무엇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실 성령님을 기다렸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 성령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받고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쭉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세요. 보지 않고 다 외우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요한은 19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겠죠. 18절에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19절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아멘. 심판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는 모습이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악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둠 가운데 사는 자, 죄악 가운데 사는 자는 자신의 속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게 될까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심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예수의 이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을 때는 결국엔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되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가장 큰 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보내주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아까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찾았죠?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누구래요? 진리의 영이라고 오늘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진리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는가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거짓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내주셨어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 아직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필요한 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신 변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가 내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못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해 주세요? 내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내가 경험한 성령님,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 나를 이끄시는 이름이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갑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말이 많이 나가고 어떤 노래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중가요, 대중적인 것에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오고 아버지가 찾게 되고 주여가 외쳐지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느껴질 때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보호해 주실 분, 나를 새롭게 하실 분, 그 성령님이 찾아진다면 그 인생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바라옵기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대하고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 나를 만져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것, 또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 성령님을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내가 필요한 것 물질이 아니요 또 권세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충만함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성령님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상황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던 내가 체험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증인답게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체험하기 원하고 만나기 원한 그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도 아님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준비한 손길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독생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예수의 이름 알고 예수의 이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기 위해 주장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